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에 다시 새 아침을 맞게 하시고 또 이 아침에도 이만큼의 건강과 형편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매일매일을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마는 그렇지 못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주 힘에 벅차고 겨워서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의 형편을 주셨으니 참 감사하오며 저희의 형편이 다 원만하고 또 저희의 건강이 다 편안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나오도록 힘쓰고 애쓰는 중에 더욱 강건하여지는 복을 또 모든 여건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충족되어지는 은총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할 일이 많이 있건 혹은 그 일이 많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었건 그것과 상관없이 저희의 중심을 주님 앞에 온전히 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저희의 삶의 지표로 삼을 뿐 아니라 복음으로 세상을 온전히 섬기며 나름의 영역을 허락하신 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주장하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저희들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의 육신의 삶은 이 세상 마지막 날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그날을 향하여 하루하루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저희의 영혼이 어떠한지 저희가 때로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더욱 소망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것을 이루고 또 걱정거리가 덜해지고 그리고 쌓여진 것들이 많아지고 누리는 것들이 풍성하여졌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세는 더 형편없어진 경우들이 저희와 저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고 또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많은 예들을 통해서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희가 비록 어리석고 연약한 그런 믿음이 박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감으로 어찌하든지 더욱 주님의 뜻 붙들기를 소원하고 또한 더욱 의지하는 가운데 더욱 순종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할 것 하나 없을 때에 더욱 그러하게 하시고 혹 세상 사람들이 의지할 만한 것이라고 보여질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갖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의지할 만한 것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지할 분은 우리 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저희가 의지할 분이심을 오늘 하루 또한 기뻐함으로 고백하며 또한 감사함으로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은 이 아침에 이처럼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주님 앞에서 더욱 정진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베푸시는 은혜를 얻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지경에 있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분들을 향하여 저희가 사랑의 통로, 은혜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희의 삶 속에 저희가 사랑함으로 돌아보아야 할 이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특별히 이러한 일을 위하여 애쓰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구역장, 또 권찰, 또 그리고 각 소그룹을 이끄는 리더들, 그리고 교회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그리고 여러 봉사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내게 주신 은총을 주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으로, 또 이웃을 향하여 나누는 섬김으로 베풀고자 애쓰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는 평강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주께서 맡기신 그 일을 계속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 건축의 또 하루의 공정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제는 비가 많이 와서 이제 계획했던 공사를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 그럴 날들이 더러 있을 것이겠습니다만, 그 가운데에 우리 공사 관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제 비가 와서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하여 할 수 있는 일들로 잘 지혜롭게 준비하고, 또한 비가 오기 전까지 해야 할 수 있는 일들을 또 잘 마련하여 감당함으로 공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인도함을 받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저들도 함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참 부족한 중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봅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하심을 보게 하시어 저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마땅히 받은 사명을 저희의 일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각 처에서 애쓰고 수고할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과 마음 약하여 힘겨운 성도들, 연로하여 아주 그 삶의 힘겨움이 말할 수 없이 생각보다 커짐으로 인하여 심신이 고통하고 있는 우리 여러 어르신들,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나음을 입기를 원하는 환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 공부하는 자녀들, 또 여행 중에 있는, 출타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든든히 지켜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7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핀 것이라. 그 초석에는 처막까지요 회연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조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이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거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롯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롯 위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또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요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머리의 공같이 둥근 것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고 오른쪽 기둥 위에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 하였으며 또 그 기둥은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그 기둥의 공사가 다뿐아니라. 아멘. 우리는 앞서 6장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성전을 다 짓고 그 건축이 마쳐졌다라고 했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성전이 건축된 그 자세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또 내일 말씀 이어지고 또 계속해서 성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어졌는지가 아주 자세하게 묘사가 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듯 모를 듯 그려지는 듯 하지만 또 그려지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떠한 모양일까 얼마나 된 크기일까 얼른 감이 오지 않으시겠지만 이 솔로몬 성전을 먼발치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을 만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조상들로부터 그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후손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의 이야기는 잘못 감동적인 것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셨을지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을 그리고 기억 속에 가지게 될 수 있으리라 충분히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성전 공사의 과정을 설명하는 가운데에 오늘 본문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왕궁,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지었던 이야기가 거기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왜 끼어 들어가 있고 그 내용은 어떤 것일까?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왕궁을 솔로몬이 13년 동안 건축했다. 전부 다 준공했다 합니다. 이 왕궁은 어떤 왕궁이냐? 13년 동안이라 건축할 만큼 대단했던 왕궁이었습니다. 앞서 성전이 몇 년 걸렸다고 했죠? 7년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에 가까운 기간이 소요가 되었을 순서로 보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나 성전을 먼저 짓고 왕궁을 지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어떤 학자들은 이거는 7년 걸리고 이거는 13년 걸렸지만 동시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겹쳐지는 기간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두 건물을 짓는데 20년이 걸렸다고 이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히 겹쳐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순서도 먼저는 성전을 그리고 왕궁을 지었다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은
어느 정도였고 또 왕궁은 어느 정도였느냐. 2절을 보니까 레바논 나무로 지었다 했습니다. 나무는 레바논이다. 당시의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요즘 같으면 어떨까요? 건축 자재들도 보면 우리나라에도 참 좋은 자재들이 많이 나고 많이 만들어지지만 어떤 것은 어느 나라 것이 최고고 어떤 것은 어느 지방 게 최고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레바논 백향목 나무가 최고였기에 성전을 건축할 때도 그렇게 사용이 됐는데 왕궁도 그렇게 지었다고 했는데 길이는 100규빗. 앞서 성전의 길이가 어느 정도였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성전은 60규빗이라고 했었습니다. 60규빗에 100규빗, 약 2배가 가까이 되는 것이고 높이도 역시 2배 가까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총 면적은 4배가 넘는 그러한 크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 면에서 봤을 때 비교도 안 되는 큰 그러한 식양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기둥이 이렇게 많고 또 기둥에도 역시 백향목으로 덮고 또한 각 창과 창 사이는 이렇게 되어져 있고 문과 문설주도 이러저러하게 만들어졌다. 이런 설명들이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7절에 가면 솔로몬 왕궁의 또 하나의 특징은 심판하기 위하여 재판하는 주랑을 지었다. 운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왕궁이 우리의 어떤 그 개념으로 말하면 옛날 청와대 같은 그런 느낌을 아마 갖게 되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는 집이 그 옆에 있고, 그리고 그 옆에서 집무하는 데가 있고, 집무하는 뜰이 있고,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궁이 있고, 솔로몬이 일하는, 가장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게 뭡니까? 이 결정하는 일이고, 또 그리고 앞서 지혜로운 재판을 하는 사건을 우리가 보고 지나왔던 것처럼 중요한 재판을 하는 재판정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왕궁 안에 재판정을 두었다는 것이죠. 또 8절에 뭡니까? 재판정이 있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자신이 거처할 왕궁까지도 이해가 가죠.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을 보니까 솔로몬이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그러니까 바로의 딸, 이제 애굽의 바로의 딸이 솔로몬에게 이제 시집을 왔죠. 그래서 결혼을 한 이야기는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솔로몬이 그 왕궁을 지으면서 자신을 위한 거처를 짓는데 그 바로의 딸을 위한 거처를 따로 지었다. 그럼 별거를 했느냐? 아마도 그렇다기보다는 그가 원하는 그러한 어떤 구조와 내용을 갖춘 그러한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라는 뜻으로 봐야겠죠. 여기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두었을 것이고, 아마도 자기가 섬기던 이방 우상 덩어리를 어디다 갖다 놓는 그러한 공간으로 사용이 됐을 것입니다. 문제는 솔로몬이 매우 많은 결혼을 정략적으로 했고, 또한 그렇게나 많은 그러한 아내를 두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처와 첩을 합쳐서 1000명을 두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같은 비중은 아니었겠지만 어떤 이들은 시집을 오면서 아마 강대국의 딸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하고 똑같은 요구를 할 수는 없었겠지만 나에게도 공간을 달라. 왜 저 여자는 저렇게 크고 왕의 공간과 맞먹을 만한 공간을 주고 나는 방 한 칸도 안 주느냐? 나에게도 달라. 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 왕궁은 온갖 이방 여자들의, 물론 전부 다 물리적으로 봤을 때 수용하지도 못했을 것이겠습니다만은 솔로몬 왕궁과 그 주변에 있는 사가와 민가를 통틀어서 온통 이방 여인들, 솔로몬의 아내와 또 첩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공간으로, 그리고 그들이 저마다 가지고 온 우상 덩어리들을 놓고 그리고 절하고 곡하는 그런 소리로 얼마나 진동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슨 의미로 이 본문이 쓰여졌을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왕이 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구해서 훌륭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었으며 그와 같은 왕으로서 길이 남을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가 말년에 잘못되어질 그 조짐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는 과정은 참 얼마나 긴장이 되는 과정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과정입니까? 우리도 너무 불안해하거나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지만 얼마나 긴장이 되는 그러한 성전 건축으로 인해서 그런 시기를 살고 있습니까? 저만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모두가 다 감격 속에 긴장하고 기도하게 되죠. 솔로몬도 의당 그럴 것이겠습니다만 아마도 긴 시간이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성도들이 호응을 하고 백성들이 호응을 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다 건축하는데 힘을 모아서 고무가 되어서 그럴까요? 그는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13절 이하에서는 다시 성전 건축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번에 13절을 보니까 솔로몬 왕이 두로에서 히람을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히람은 앞서 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을 때 백향목을 벌목하는 일로 의논을 했던 두로 왕 히람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히람이라는 이름이 두로에는 흔했던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14절에 보니까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다. 이 말을 덧붙이는 이유가 뭘까요? 이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큰 중요한 기술을 요하는 일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볼 때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의 손을 빌어서 할 일이냐라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한 일이었습니다. 앞서 성전을 지을 때에는 물론 이제 이방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재료를 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옮겨왔지만 그것을 짓는 과정 속에는 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를 하고 그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두로에서 데려온 히람이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짐작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되겠지요. 백성들이 의구심을 갖고 저 사람 누군데 이방인이 와서 이런 일을 한단 말인가 하는 걱정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굳이 변명을 하기를 이 사람 사실은 모계 혈통을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이었다. 그가 본래 이제 그 남편을 잃고 어머니가 그리고는 어떻게 하다가 두로에 가서 두로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어서 그렇지 실상은 우리와 같은 뭐 혈육이다 핏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겠죠. 굳이 한 어떤 업무를 맡은 일개 장인의 어떤 혈통적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백성들이 갖는 그런 걱정과 또한 솔로몬의 변명이 느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공사는 바로 두 개의 놋 기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된 것은 바로 21절에 보면 이 두 기둥을 세우고 하나의 이름을 야긴이요 하나의 이름을 보아스라 했습니다. 야긴이라는 이름은 그가 세울 것이다 라는 뜻이고 보아스라는 이름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만은 학자들은 해석을 하기를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거기에 담아 두려고 했던 것은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강하게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라고만 우리말로 옮겨도 그리고 원문의 표현으로 봐도 그라고 해석이 될 만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그 뜻은 이름을 지은 사람만이 알겠지만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옛날 그 성막의 식양을 그대로 옮겨서 성막이 임시 건물이었다면 이것은 이제 항구적인 건물로 그리고 성막이 옮겨 다닐 수 있는 포터블이었다면 이것은 당연히 고정된 건물로서 옮겨지고 그 크기가 조금은 커지는 것이라는 변화가 있는 것 외에는 성막이 그대로 옮겨진 것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기둥은
성막에는 없던 것이었어요. 성막에 있지 아니하였던 두 기둥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 두 기둥을 성막의 원형에 더하여 세우라 하는 명령이 있었냐? 그럼 찾아보면 나오질 않아요. 학자들은 왜 솔로몬은 이렇게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솔로몬이 뭔가 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오늘 본문에 몇 가지 면이 있습니다. 뭐 그것만을 아주 막 주목하고 잘한 것,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 것 다 지우고 이것만을 폄훼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51대 49 같은 그 선거 같은 그런 승부가 아닙니다. 뭐 5골을 먹어도 6골을 넣어서 이기는 그런 축구 승부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은 비록 100%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만나면서 우리가 점점점 변화되어지거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변화를 얻게 되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가는 그러한 과정이고, 그렇게 의인이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성화되어지고 영화되어지도록 은혜를 얻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오히려 거룩한 것으로 출발했다가 자기가 자기의 뜻을 스스로 정하고 그것을 세워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으로 변모해 가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마침내 자기가 가진 그 화려함에 스스로 취하여 그 많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오히려 자기를 더럽히고 타락하게 만드는 그러한 도구로 삼았다고 하는 그 안타까움을 우리는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성전이나 성막의 크기가 어떠할 것인가를 한번 이렇게 좀 자세히 한번 좀 참고해 보시기를 원하신다면, 요즘은 뭐 인터넷을 보면 사진이나 영상으로도 아주 훌륭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 찾아서 홈페이지에 이제 좀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시간 나시면 보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지었구나. 그런데 왜 이렇게 짓게 하셨을까? 어떤 건축은 당시의 문화와 생활 양식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명령하신 것에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이 아닌 것은 그만한 또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 앞에 혹 자기의 이름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기 쉬운 일들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의 뜻을 더 의지하고 붙드는 기회로, 그리고 순종하는 은총의 시간으로 얻는 복이 저 여러분에게 가득한 또 한 날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슨 일을 한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무엇을 가졌다고 생각할 때이든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이든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더욱 바라보는 또 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